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깊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 정도면 잘 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자주 이 질문 앞에 직면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대로 계속 가도 좋겠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정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을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질문 앞에 서도 본인이 잘 가고 있다라는 답을 쉽게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까지 더해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건 참 좋은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기 때문에 무조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국 그 끝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100m를 숨 한 번 안 쉬고 열심히 달려도 고린 지점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렸다면 숨 한 번 안 쉬고 달려간 것도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 열심히 살아도 질문해 봐야 될 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내 목표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 열심히 다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바른 방향과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뜻 생각하면 대개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좀 직면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고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정을 하려고 하면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방향이 좀 틀렸구나. 내 목표가 주님이 주신 목표랑 좀 달라졌네? 그게 보이면 입으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를 입으로 시인하시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 길과 관련해서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름이라는 게 참 이게 고약한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 주변에서 쉽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잘 가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름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참 모호합니다. 나름대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하는 거. 많은 사람이 이 나름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요. 뒷걸음질 해놓고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나름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나름이라는 말은 의존 명사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됨됨이나 학위의 달림을 나타내는 말. 두 번째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식 또는 그 자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이 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식이에요. 이게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나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나름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은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겠다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겠다는 말은 결국 내 식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도 나는 내 고유한 방식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신앙 방식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신앙이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나름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나름이 죄예요. 이걸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나름대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름은 뭐냐? 완고함이에요.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험하고 결정한 이 길이 훨씬 낫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빨리 자기 나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나름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가는데 차를 타고 올 거냐, 자전거 타고 올 거냐, 걸어올 거냐, 근데 나름대로 하겠다.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느냐, 성경에 적어놨는데 나는 그거 말고 내 나름대로 따라가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겠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돕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 그냥. 그러니까 이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고유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도자의 말조차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 그냥. 주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진짜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집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적힌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고려 대상으로 생각조차 안 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예.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나름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나름의 방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여러분 자신만의 방식이라면 그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게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름의 최선은 최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래야 그 사람의 신앙에 희망이 보입니다. 내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지도자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내가 고집하는 나름이 내게는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나면 그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정상적인 자리로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최선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이 뭔지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나름의 최선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름의 최선은 최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많은 부분은 잘라냈어요. 힘든 거 안 하고 귀찮은 거 안 하고 다 잘라냈습니다. 하기 좋고 쉽고 편한 것만 딱 잡아갖고 내가 나름대로 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최선은 최악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바른 길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깊이 직면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이건요. 안 보여요. 깊이 직면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나름의 길을 끝까지 고집해 가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잘못 살았다. 그때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는 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알아서 교정을 해야지. 끝까지 가서 잘못 살았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인생길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많은 부분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민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인생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이 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민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다 가르쳐줬어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믿음으로 받으면 살면 돼요. 그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꾸 거부하고 자기 나름의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요. 없어요, 다른 길은요.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름을 주장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릴수록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내가 과거에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절대 진리 앞에 와서 비춰보니까 이게 틀렸어. 빨리 버려야죠. 그리고 절대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길도 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다가 나를 받아주십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나름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공동체의 영적인 힘이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목장 안에서 나름의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목장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으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데 죽어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내 나름의 생각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은 공동체의 토양이 박토가 됐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안 먹히는 토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공동체 안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이. 여러분, 누군가가 나름의 생각을 주장하면 절대로 존경하지 마시고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름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네. 나름은요, 이 나름이라는 단어는 참 위험한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빠지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요. 네. 말씀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름이라는 자기의 고유한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뭐를 빼야 되냐? 나름을 빼야 됩니다. 나름은 빼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자빠지고 실수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나름은 빼고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자세가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은 못하지만 나름 노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름 노력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나름대로 성경 말씀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미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빠져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허우적대는 한에는 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는 이미 빗나간 길입니다. 빗나간 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가 함정에 빠진 줄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보편화되어서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알아서 재단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지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모습은 천태만상입니다. 100명 모이면 100가지,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형태의 신앙이 생기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말씀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했던 간에 내가 다 재단할 거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못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름이라고 말하는 거. 말씀이 죽었어요. 말씀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가 힘을 잃겠죠. 교회가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으면 교회가 변질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름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죽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름의 고유한 방식들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내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터치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주 고약한 겁니다. 그게요. 나름대로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위험하고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나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도, 대가를 치러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름은 최선이 아니라 그것은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나름을 빼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름을 빼고요. 그냥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고난이 오고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런 자세가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고유한 방식의 신앙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계속 변질시켜가면서 내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혼을 얻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한결로 달려온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고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참 애를 쓰다가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참 힘들죠. 이게 뭐지?
이런 질문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길을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가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보니까 그때가 우리가 제대로 간 거예요. 그때가 제대로 갔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사라졌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이 잘 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질감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요즘은 참 자주 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목사로 30년을 살아오면서 25년 동안 셀 사역을 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인도자로서 예전과 같은 모습과 방향으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길을 이미 벗어났는데도 나름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아닐까도 깊이 있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도 나는 지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모든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한번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전과 같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보증층 공동체 모든 지체 여러분은 공동체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헌신하며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젊은이 여러분들, 지금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길을 조정해서 하나님 말씀이 허용하지도 않는 길을 내 스스로 허용하면서 나름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내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갈 뿐이지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가 없고, 새로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멘입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어떻게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겠죠. 가면 후회합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성경만 절대 진리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는 사람이잖아. 포중침이 걷고 있는 길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쭉 가도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가면.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가면 어느 순간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릴까요? 어느 순간에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냐? 우리가 길 찾을 수는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순종만 하고 하면 돼요. 사실은 쉽습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쉬워요. 우리 보고 길 알아서 찾아오라겠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하는 길만 따라와라. 내가 하는 말대로만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 절대로 길 안 잊어먹는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자꾸 길을 찾아요. 우리 스스로. 다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을 앞둔 노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의 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100% 확신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간단하진 않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끝까지 정도를 갔던 사람들보다는 중간에 빗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빗나가서 끝이 나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물론 끝까지 잘 간 사람 얘기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나빴던 사람들을 좀 몇몇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너무 훌륭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정도를 어느 순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도 훌륭하지 않은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더 정신을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어쩌면 내가 이미 정도를 벗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여자 많이 데리고 살다가 망한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솔로몬은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일구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인생을 깊이 깨달아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적은 사람인데,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잠언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깨닫고 인생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여러분, 솔로몬은요 진짜 훌륭한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다윗하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다윗은요 차원이 달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곳곳에 다윗의 별을 붙여놨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인생을 길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 놓을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고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길을 잘못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솔로몬의 타락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비유를 들어보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의 존경을 받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 이슬람교도가 되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까? 충격이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다 충격받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말은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건 타락했어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4대 신앙의 가문의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너무 충격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다윗의 아들이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났다면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몇 대 집안인데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솔로몬 보세요. 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 가문 울겨 먹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 후광이 있어요. 은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평생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게 보장할 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앞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윗과 바세바 아시죠? 예.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다윗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 아이가 죽었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디디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그냥 솔로몬이 지혜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여디디아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줬을 정도로 솔로몬은 출생부터가 매우 특별했어요. 물론 솔로몬이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씩 빗나가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셨어요. 솔로몬이 왜 정도를 벗어났는가?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공주랑 주로 많이 결혼하는 거죠. 교역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이미 경고했거든요. 이방 여인하고 너 결혼하지 마라. 하면 네가 그 신들을 따라간다.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자꾸 합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판단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솔로몬의 나름의 길을 자기가 만든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자들이 갖고 온 신을 솔로몬도 같이 섬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성경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랬지만 나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 해야지. 그게 길이니까. 근데 우리는 길을 새로 만들어요. 적당하게. 괜찮다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잘 못해요. 자,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정도를 벗어난 출발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하고 자기 나름의 길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신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솔로몬이 아스타롯을 받아들였어요. 충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밀곰, 그 다음에 그모스,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몰렉, 누가 다 데리고 왔냐? 솔로몬이 다 끌고 들어왔어요. 자, 11장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떠났어요.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자가 무서워요. 진짜 여자가 무섭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남자가 예수님 믿고 여자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남자는 딸려갑니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여자가 예수님 믿고 남자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남자는 안 나오도 여자는 끝까지 교회 나옵니다. 이게 여자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천하를 호령하고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누구한테 졌어요? 여자한테. 여자의 유혹에 다 넘어갔습니다. 남자 별거 없어요. 결국은요, 하나님 이걸 다 알잖아.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경고했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럼 나 버리게 된다. 이거 하면 너 망한다. 가지 마.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나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길을 걷고 있고 나름의 방식을 고집하면 이미 내가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날 게 아니라 이미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경고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이에요.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가계도를 그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어요. 최고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아달랴가 결혼을 했어요. 여호람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자 영향 받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죽게 했어요. 여호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자, 남편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누가 남아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아있어요. 이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밧이라는 여자,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 요아스를요 훔쳐갖고 침실에다가 숨겨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요아스하고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가 할머니잖아. 그렇죠? 정주 할머니 되죠? 아, 할머니죠, 할머니? 자, 할머니인데, 자,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몇 명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 알겠죠? 저도 제 손자, 손자 몇 명인지 정확히 알거든요.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왕족을 씨를 말려갖고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이 아달랴가 이 요아스 이 왕자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여호사밧하고 남편 여호야다가 어디 숨겼냐면 침실에다가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아달랴가 닥치는 대로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놓고 지켜내는 과정이 얼마나 숨죽이는 일이 많았고 얼마나 가슴을 저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잡으러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간증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 서슬푸른 칼을 들고 왕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아달랴의 손에서 요아스는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요아스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역사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 요아스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여호야다와 함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 곳곳에 만들어놓은 바알의 신당을 다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일도 같이 했어요. 퇴락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정직하게 행했어요.
요아스가 7세 왕이 돼서 7살에 뭘 알겠어요? 7살이 누가 7살인가? 하엘이가 7살이요? 헤아리가 왕이요. 걔가 뭘 알겠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잘못된 길로 가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엇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일어나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하고 요시야는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이잖아, 사촌. 네, 사촌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방백이 찾아옵니다. 요아스가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요아스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요아스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너무 잘 변질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약하고 상황과 분위기에 약하고 욕망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사랑에 약하고 여기 한 가지 더 합니다. 약한 데다가 플러스 악하기까지 하자. 그러니 우리는요,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아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신앙의 정도를 벗어날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길에 우리가 이미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냥 유다 그냥 뭐 배반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하고 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밀어넣는 죄된 생각을 못 이겨서 정도를 벗어났어요. 우리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이 외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명예욕을 못 이겨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가문에 태어났고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과거가 있고 12제자의 자리에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를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을 보장하진 않아요. 다윗의 아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요아스 왕,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도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가는 것 잘못 가는 겁니다. 오늘 나는 느슨해지고 타협하고 가기 싫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 잘라먹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름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시다. 그게 빗나간 자리고 결국은 더 멀어진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경직이 되어도 모든 나름의 기준을 버리고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문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 얘기하지 마세요. 직분이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오직 말씀만이 길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